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도피성들을 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2절에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처럼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도피성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을 만들 것을, 정하여 세울 것을 하나님은 이미 명령하셨고, 이제 가나안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도피성을 정하여 세울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부지 중에 실수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하나님은 도피성을 세우신 아주 중요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자들이 이 사람을 죽인 살해한 자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 보복자로부터 피하여 도망할 수 있는 곳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것인데,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고의로 미워함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제한을 두셨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또 갑작스러운 일로,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사고, 부주의함에서 오는 일로 인하여 사람이 죽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부지 중에 실수한 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볼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밖의 사건으로, 예기치 않은 일로, 또는 단순한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부주의함으로 이렇게 하여 생겨진 일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하여 사람을 죽였거나, 부지 중에 실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거나, 또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부지 중에 의도치 않아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실수한 자에 대한 이 말씀은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사람은 부지 중에라도 실수하는 자요, 부지 중에라도 넘어지는 자며,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꽤 괜찮아 보여도, 그럴듯하게 보이고 남들 눈에는 좀 멋있어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따라 보면 부지 중에 실수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지 중에 실수하는 자요, 넘어지는 자요, 죄를 범하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존 칼빈이 그의 위대한 신학의 놀라운 글들을, 책들을 많이 쓰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탁월한 위대한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어린 양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요, 종교개혁자라 할지라도, 기독교 강요라는 그 위대한 책을 저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어린 양에 불과하다는 그의 고백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고 울려주는 그런 감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너희는 부지 중에 실수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우린 늘 항상 죄를 짓는 자이며 다윗의 고백처럼 죄악을 잉태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한 자임을 날마다 깨달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한 자에 관하여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지 중에 실수한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한 자, 사람을 죽인 자, 죄를 범한 자를 보호하여 주는 피난처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세우심으로써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범한 모든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피난처를 준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피난처를 제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지 중에 실수한 자는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부지 중에 실수한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도피성으로 가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내가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 도피성에만 가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부지 중에 실수하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도피성 대신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하는 연약한 자이지만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잉태하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에게로 도망하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제 이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는 먼저 이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4절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 이 도피성으로 도피하는 사람을 죽인 부지 중에 실수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사건을 말한다는 것은 자신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일을 고하다, 알리다, 정직하게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진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오늘 우리의 신약 용어로 표현하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감없이 진실하게
솔직하게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려면 그 도피성에 그 거주하는 그 도피성의 주인이 되는 그 도피성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에게 자기의 모든 죄를 진실하게 고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읍 이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죄가 어떤 죄였는지, 어떤 죄를 범하였고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그것을 진실하게 고백해야만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과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도피성인 이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죄를 진실하게 고백함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백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을 비로소 예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바르게 진실하게 회개되어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려면 자기의 모든 죄를 낱낱이 진실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도피성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이 도피성에 들어온 자를 5절에 보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을 도피성 밖으로 내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이상 이 도피성에 있는 장로와 대제사장이 도피성 안에 들어온 이 사람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아 대속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사단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사단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게 된 이상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닿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어주지 않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도피성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죄의 갚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에 따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그 죄를 갚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죄를 갚는 것은 그것은 보복하는 것이고 원수를 갚는 것이고 또 다른 죄를 범하는 피를 흘리는 일에 불과한 겁니다. 복수하였다 할지라도 그 복수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죄를 사람이 갚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우리는 양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이나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누구도,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도 누구를 향하여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다 죄를 지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이, 죄를 국문하시고 죄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을 갚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이 죄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그것을 심판하려 하거나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괜찮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사람이 죄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사람이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 그러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끝나는 일이냐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고의는 아니었고 미워하여 죽인 일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일입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생명은 보존하여 주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사람을 실수로 부지 중에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도피성에 갇히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갇혀서 이는 여기서 속죄하고 속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유를 제한받습니다. 도피성을 벗어나 마음껏 활보하며 다닐 수 없게 하셨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게 하심으로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도피성 안에서 자기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하여 그는 계속해서 속죄하며 속전하는 일을 행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 일에 대하여, 그 핏값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여러분이 생각한 바로 우리 무슨 양산시, 서울시 같이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성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조금 넓은 감옥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될 듯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기의 죄가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재판을 받기까지라는 말은 그의 죄가 유예된다는 말입니다. 아직은 그의 죄에 대해서 확실한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그는 사람을 죽인 자이기 때문에 이미 죄는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명으로 갚게는 못하게 하셨고, 그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죄는 유예된 상태입니다. 죄는 있으나 그 죄에 대한 그 분명한 그 대가는 정확하게 치르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의하면 집행유예 같은 말입니다. 죄를 범하였고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데 잠깐 동안 그 죄에 대하여 유예해 주겠다는 겁니다. 좀 더 살펴보고 당신이 좀 더 이 죄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미가 있고 재범에 대한 이런 일이 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죄를 무죄로 판결해주는 집행유예와 같이 하나님은 이 도피성 안에 머물면서 자기가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하여 속죄와 속전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간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얻고자 하시느냐? 그것은 자기가 당연히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하여 자기도 마땅히 그렇게 죽어야 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유예시켜주고 더 나아가 자기가 이 도피성에 갇혀서 속죄하는 동안 마침내 이 도피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날 자기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도피성 안에 자기의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심과 동시에 이 도피성 안에서는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받아 이제는 자기가 머지않아 이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 몸을 얻는 그 시간까지 그는 속죄와 용서, 더 나아가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동안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이 죄에 대한 것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고 나의 죄가 심히 더럽고 부패한 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게 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게 되는 유예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의 의의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람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 아니며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하여 이것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책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감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 식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는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지만 예수께 감사로 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임을 보고 예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책임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도피성에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명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피성 안에서 이 사람을 부지 중에
죽인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지 중에 실수하는, 죄를 범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늘 항상 죄를 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자리에 누울 때까지 우리는 늘 항상 죄악을 잉태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정하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악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달려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